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 성경이 신선한 요리의 재료지요. 신선한 요리의 재료인데 날마다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신 요리사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주셨는데 오늘은 좀 무자격자가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집밥이다 생각하시고 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코 아래 얼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산업에도 영향을 줘서 립스틱이나 이런 게 안 팔린대요. 네. 그래서 사람이야 마스크를 끼건 말건 부스터샷을 맞건 말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김이 없어서 벌써 2021년도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뭐 2년이 됐죠. 벌써 만 2년이 됐는데 마치 무슨 영화에서는 나올 법하게 전 세계 인류가 하얗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닌 지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뭐 일상 회복 단계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좀 풀리려나 했더니 또 뭐 오미크론인지 무엇인지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이런 그 사람을 달에 쏘아 올려 보내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이 조그만 휴대폰 속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역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안위를 돌보지 않고 봉사하는 그것 또한 또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사랑.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국외교회를 이만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회복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일상이라는 말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죠.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에 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고 여행객들은 공항에 가고 전도자들은 선교 현장으로 가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이게 아니고 악수도 하고 호응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뽀뽀도 하고 저녁이면은 동료들끼리 모여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잖아요. 우리가 또 몸이 뻑적지근하면 사우나도 가고 말이죠. 그게 제일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 2년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몇십 년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2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당해야 되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 비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의 시대에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잖아요. 교회도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속담에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고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겁니다. 저는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일을 묵묵히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눈을 감으면요,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어느 분이 앉아 계신지를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1년 360일 지정석처럼 앉아 계세요. 한금란 지사님은 여기 계시고 김명희 지사님 저기 전장님 여기 계시고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상들, 이런 일상들이 사실은 우리 북의 교회를 이만큼이라도 끌고 오게 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쉽게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어쩌고 교회가 이걸 해줘야지,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장의자, 또 이 강대상, 이런 것들은 교회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음향이나 뭐 조명 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지만 4층에 있는 어떤 조리 기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있어야 할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이지만 예수님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안교장이나 선교회장이나 그런 직원들만으로도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직책들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이 물리적인 교회가 작은 나사못 하나 혹은 작은 벽돌 하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교회로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교회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가장 작은 어린이, 또 목소리 크고 활동력 좋은 사람으로부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온 것조차도 수줍어서 조용히 와서 앉았다가 가시는 그런 분들까지, 그런 모든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 사태 2년 동안 우리 북의 교회를 북의 교회로 지켜내 주신 분들이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시기에 있어 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난 여기 나왔으니까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이 시간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자신의 처한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내시고 붙잡고 계시다면 그분들 역시 교회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한강다리가 예전에 우리가 성수대교나 이런 거 무너진 것도 봤지만, 겉으로 드러난 난간 구조물보다 물속에 잠겨있는 그런 교각이 튼튼해야 그 다리가 다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아무리 헬스를 하네 뭐네 해서 근육이 울퉁불퉁해도 속이 망가지면 어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록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또 관심과 기도로 북의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절이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찬미를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무슬림들도 뭐라 그래요? 인샬라 그래요.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된 무리라는 의미가 있죠. 구별된 무리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 다시 말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자주 주님이라고 불러서 이 주님이라는 말이 교회에 오면 의례 듣게 되는 말, 그래서 별 감흥이 없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 사회적인 평등이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된 근대 이후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옛날에 사극에 보면 마당쇠, 돌쇠, 억새, 먹새 이런 쇠자 돌림들이, 마당새는 마당에 있는 소, 돌쇠는 돌로 만든 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짓기 싫으니까 그냥 동물처럼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뜰랑 밑에서 이렇게 읍을 하고 서가지고 주인만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인마님, 주인님. 그게 주님이에요. 그럴 때 그 쇠, 마당새, 돌새, 먹새, 억새들이 삶의 가치와 목적은 오로지 주인마님의 삶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되죠. 종이 나는 내대로 살래, 그럼 벌써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온 몸을 바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주님 주님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축구인은 축구를 하는 사람이 축구인이고, 야구인은 야구를 하고, 요즘에 정치의 계절인데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기업인은 기업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 때 그 뜻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MC 톤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 성경책만 끼고 이렇게 곱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다가도 확 승질나게 내 차 앞에 끼어드는 놈도 있고, 차 대려고 했더니 얌체처럼 호클라당 갖다 대는 놈도 있고, 오다 가다 그냥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사업하다 보면 줘야 될 돈 안 주고 달아나는 놈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복잡 다단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을 갖다가 공자님 말씀하네 이러고 도장 선생님 후나 같다고 그러듯이, 표면 주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죠?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교회 뭐 얼마 안 다니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오래 다니면 그냥 재탕, 삼탕, 곰탕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일로 들어왔다 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생활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또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현실이야. 1992년도에 그 빌 클린턴하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이 클린턴 진영에서 내걸었던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 하나로 저기 시골 구석에 요즘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던 그 미나리 영화 있잖아요. 그 미나리 영화의 주 무대였던 아칸소주. 아칸소주 어디 거기 시골 구석에 주의 주지사였던 클린턴이 그때 아버지 부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아버지 때부터 상원 의원을 하고 그 레이건 대통령 하면 지금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면 꼭 들어가는 그런 분인데 그 대통령 밑에서 8년이나 부통령을 하고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걸프전을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나이도 40대고 시골 구석에 주지사를 하던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 하나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우리의 그냥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뤄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거말의 구슬을 꿰을 수 있느냐, 꿰어서 보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 더러운 놈의 세상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냐고요. 네? 이 답답한 사람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속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아담도 안 되고 노아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되고 야곱도 안 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 되는 걸. 모세도 안 되고 모세도 아까 교과시 잠깐 나왔지만 승질 나니까 그냥 어떻게 짝대기로라도 바위를 치잖아요. 베드로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고 사도 바울도 안 돼요. 얼마나 안 됐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하고 싶고 항상 기뻐하고 싶고 항상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그죠? 왜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20절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유체이탈 같으니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죄가 했대요. 나는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의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되지 하니까 내가 만약에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내가 욕을 하면 여러분 제가 어디 가다가 못된 짓 하는 걸 보면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죄가 하는 거래요. 응?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응?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기 배우지 못한 저 갈릴리의 베드로가 했던 말도 아니고 최고 학부를 나온 예? 바울이 그랬다니까 맞는 말이겠죠. 똑똑한 사람이 한 말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찰거머리처럼 나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요즘에 영화 보면 이 좀비 영화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좀비처럼 이렇게 사탄의 주술에 감염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죄라는 것이 내 의지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만 알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아세요. 시편 14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어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도 저도 안 되는데 나와도 죄인이고 안 나와도 죄인인데 나 편하게 살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싸움이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또 예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까 교과 시간에 여장님께서 누가 어떤 놈이 발을 씻겨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죠? 제자들의 가치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왜? 어떤 놈이 내 발을 씻겨줘야 돼.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냥 돈벼락을 맞으면 감사할 것인가? 에? 그것은 이 세상의 게임의 룰이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서 나를 너네들한테 안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이 속한 나라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 9절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사람들이 점점 합리를 찾고 과학을 찾고 이성을 찾고 이런 21세기에 교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교인이라고 대부분 불려요. 교인이라는 이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기보다는 비웃음과 욕설의 대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더하죠. 이게 뭐 다른 데서 코로나 많이 발생하는데 교회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교회, 이 광야와도 같은 이곳에 무엇하러 나갔더냐? 무엇하러 왔더냐? 총각 선생님도 아니고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부드러운 옷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안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꿈 깨십시오. 이 산이 아닌가 별. 아니면 이쪽에도 한 발 걸치고 이쪽에도 한 발 걸쳐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그렇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우리가 그냥 돈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속한 가치들, 탐심, 명예욕, 권력욕,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시기, 질투, 정당하지 못한 수단, 이런 것들이 다 이 재물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탐심은 언제부터 역사가 있어요? 에덴에서부터 아나니와 삽비라까지. 시기심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야곱과 그 12명의 형제들, 아들들과 또 아론과 미리암, 또 사울왕과 다윗, 베드로와 요한에 이르기까지 시기심은 아주 역사가 유구해요. 명예욕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그 유명한 치맛바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아들들 좀 어떻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교회에서조차 권력욕과 명예욕이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역사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발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기 나은이도 아마 알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머리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라. 아마 제자들도 아직 돌을 다 들깨쳐서 그런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보고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다 지키고 있다는데 그걸 다 팔아서 그래야지 하늘에 갈 수 있다는데 그런즉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을 거의 3년씩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아직 깨우치지를 못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아담도 안 되고 노아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아무개 목사님도 안 되고 아무개 집사님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27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초석 목사한테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말,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사도행적 563페이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앉아 계신 고명하시고 저명하신 분들께서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심심풀이 고스톱으로 여기 온 게 아니죠. 이 시간 있으면은 몸도 찌뿌둥한 데 가서 찜질팩이라도 하고 앉아 있는 게 훨씬 낫지. 맨날 귀한 시간 쪼개서 교회 나오고 피 같은 돈으로 헌금하고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다시 말해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그런 보배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쪼개서 여기 나온 것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찾느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러 여기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우리의 시간도 팔고 우리의 욕망도 팔고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영원한 가치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가치, 성경에 보면 아름답고 이런 가치들이 너무나 많지만 어떤 것이 과연 영원한 가치인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냥 재림교인이라면 없어서는 안 된 예언의 연구, 2300주의 아기가 탁탁 틀어맞고 막 이런 것들도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언도 패한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방언 못하면 지급을 못 받아서 방언 학교를 다닌대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한대. 진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 그것도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니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영어에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쓰면 막 머리 아픈데 말이죠. 고대 수메르어까지 다 통달한 그런 지식도,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아는 그런 지식도 영원한 가치가 아니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또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우리가 믿음 하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자 하는 헌신도 영원한 가치가 아닌, 뭐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그러니 그래서
13장 13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이 땅에 사랑이 없어서 쓸쓸하게 한없는 것이,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을 채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찬미가 588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신데렐라나 홍지팥쥐 왕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실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세요. 홍지팥쥐나 신데렐라의 왕자님인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우리가 그냥 흔히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얄팍하고 휘발성이 강한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의 속성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 가치들, 오래 참는 가치,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이런 가치들이 진정한 가치로서 높임을 받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기초가 되어서 굴러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배우면서 유튜브에서 그 윤하곤 코랄의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그런 가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살더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생애예배 설교를 지난주까지 했었는데요. 거기 1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재림교인이 되거나 제일 먼저 읽게 되는 예언의 신이 대부분 생애예배인데 거기에 첫 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것은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연조가 되고 해서 재림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면 대쟁투 시리즈를 봅니다. 각 시대 대쟁투를 쭉 보게 되면 대쟁투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왔냐. 678페이지에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완전히 회복된 대쟁투가 모두 끝난 우주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잖아요.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신데렐라나 콩쥐팥쥐가 그죠? 휘황찬란한 모성 마차를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왕자님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할지라도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지향점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향하는 가치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가 혹 산과 들에 거하거나 초막 속에 거할지라도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 거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삶이 우리를 너무나 속이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 안 놔두잖아. 괜히 나를 열받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진짜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썩을 곳에서 썩지 아니할 것에 둘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에 맞지 않던 것들, 시기심, 명예, 탐심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아니 2년 동안에 세상의 풍파 속에서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교인들을 둘러주는 울타리와도 같고 보호막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죠? 그 속에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느슨해진 가운데서도 이 귀한 신앙,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가치를 지켜오신 우리 북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실패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 나라의 가치, 이런 믿음의 가치를 끝끝내 붙들고 2년 동안 놓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주님한테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는 벌써 2022년이에요.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감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